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셨죠.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1장 39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게 영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 무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감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분위기였습니다. 제자가 자기가 원하고 또 바라는 그런 스승을 직접 찾아가서 선택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스승이신 분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1장 10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격함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 우리는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먼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내 공로는 0.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후회가 없고 취소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 빌립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짐에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그 일에는 결코 후회도 없고 그리고 실패도 없고 반드시 완성된다. 그들은 반드시 잘 훈련되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예수께서 먼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드렸지요. 이틀 전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와서 보라.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빌립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앞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앞서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믿음은 뭐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다음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율법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를 말한다면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좀 넓게 본다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아모스 또 호세아 이 선지서를 읽게 될 것인데 그런 선지서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 이것을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기록하고 또 선지서들이 기록한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기록한 그 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이 아니에요. 또 윤리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그 이 한 사람을 기록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한 사람 그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은 그 이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율법이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믿게 되자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타인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경험하고
그를 믿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어제 보니까는 뉴스에 그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다고 하죠. 엄청난 화재라고 하는데 마치 불이 나면요. 그 불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곳에 이렇게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불의 능력이죠. 불의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받는 거. 이게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우린 경험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내가 참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막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이게 무슨 증거?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증거고 내가 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일종의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은 반드시 한 곳에만 머물지 않냐고 옆으로 번져 나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전도예요. 내가 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그들은 성령을 받았죠.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내가 충만해요. 그게 성령이 소멸된 것이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오순절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를 깊이 경험했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받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옆으로 번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쉬지 아니하였다. 불을 받으니 받은 불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쉬지 말아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흡처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이고 기도해요. 그래서 쉬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어제 읽었다면은 어제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은 호흡이에요. 기도도 호흡이에요.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쉬지 말아야 된다. 쉴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말씀 기도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는 것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전도해왔지만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이제 오전에 전도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보시면은 빌립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니 그러자 빌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일은 없어.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어. 이 빌립의 말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자 빌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믿지 못한다면 일단 와서 보라. 그럼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강권하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면 믿어서 가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은 일단 와라. 그 다음에 믿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상품을 선전할 때에 믿지 못하면 뭐라고요? 일단 써보세요. 그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쇼핑이나 이런 좋은 물건을 광고하는 것을 보면 일단 무료 체험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립은 바로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단 와서 봐. 그 다음 내가 믿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필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믿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그 다음에 예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게 됐다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근데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무익한 믿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믿기 어렵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필립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믿지 못한다면은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참 좋지만은 믿기가 어렵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 순종하자고요. 성경 읽는 건 때론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하기 싫지만 일단 뭐 하자? 순종하자. 그럼 이외에 거기 큰 은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도 그렇잖아요. 오늘 갈까? 가지 말까? 이런 어떤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할까 말까 일단 답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까? 헌금을 할까? 오늘 성일까? 오늘 전도하러 갈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답은 뭐예요?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많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가고 싶은데 오늘 예배 안 가고 싶은데 그죠? 이런 마음을 딱 들다가 그래 일단 가야지 라고 하면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요. 그죠? 오늘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찬송 안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하지 말까? 그래도 일단 해야지.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히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세요. 그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믿지 못했지요. 그러나 필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믿지 못한다면 와서 보라. 일단 순종해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46절 와서 보라. 그래서 여러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면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에게 초대받은 나다나엘 직접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4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신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은 주님께서 입을 여시고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새벽에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주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보시면은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진실함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도 인정하신 만큼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즉 거짓이 없는 사람이죠. 시편 32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거짓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례요한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전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을 만큼 세례요한은 복이 있는 사람. 그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근데 본래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거짓되다. 진실함이 그 속에 없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 나다나엘은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왜 나다나엘은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왜 그 속에 거짓이 없었을까? 왜 간사함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답을 48절에서 찾으면 됩니다.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 나다나엘이 있었다.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묵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 했을까? 쉬기도 했을 것이고 특별히 묵상을 했겠죠. 그죠? 빌립이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나다나엘은 확신하기를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한 거예요.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그리스도. 율법이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간사함, 그 거짓이 하나씩 둘씩 허물어지고 그 속에 정직함이, 진실함이 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시자마자 제일 먼저 인정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해야 내가 정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거짓과 간사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자. 영의 생각하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다. 내 생각에 예수를 가득 차야 돼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잘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눈을 떠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속에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하실 만큼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알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은 무엇일까? 51절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더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일종의 하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사다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다. 그래서 하늘 사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에서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늘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 큰 일을 앞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훈련되고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더 큰 일은요, 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지금까지 봤어요. 어제도 봤고요. 오늘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고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고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을 우리는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큰 일, 지금도 일어나는 큰 일,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어질 더 큰 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섬겨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이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큰 일의 부요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그리고 이기쁨, 이은총, 길호연, 손용섬 집사님, 박형건, 공서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사오니 힘써 굳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하늘의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받는 오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종태 목사님, 길현숙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윤준수 선교사님 부부 그 가정 위에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열심으로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늘 사다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오늘 하루도 힘껏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